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러시면서 내 양, 예수님의 양들은 나를 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에 소속된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의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라는 걸 믿어요. 믿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한 목자가 아니다든가 양이 이 목자에 소속된 양이 아니라든가 그러면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거겠죠. 둘 중에 하나만 그 목자에게 소속된 양이 아니거나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든가 그러면은 이거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 말씀을 듣고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한 몸이라 하셨어요. 내가 너의 신랑이다. 한 몸이 될 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양과 주님과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내가 그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관계. 이 땅에 우리에게는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사람이 있을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을 만난 자들은 그분을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요. 그래서 그 불모지 같은 선교지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선한 목자는 누구인가요? 양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그러니까 위험의 상황 가운데, 손해볼 상황 가운데 내 유익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복음 들고 정말 그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태어난 나라도 아니면서 그렇게 와서 홍보하고 우리나라에 좀 여기에 와달라고, 이 민족을 좀 사랑해달라고, 이 민족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하는 자들이 선한 목자가 아닐까요?
이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지 않고서야,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지 않고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는데 단지 나는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따라갈 수만 있다면, 따라가면, 내가 죽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다 보면은 그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많은 백성들이 있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고 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16절이에요. 자, 지금은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때 당시는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아들었다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자기네들만 구원받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의 개념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모르는 자들이죠. 구약 전체 내용은 이방인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부터 하신 약속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라 하셨어요. 너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이게 육적으로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보는 걸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구속사라고 했잖아요. 구속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불렀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너로 말미암아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구원에 이른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약속을 계속 얘기하고 구약 내용에 전체가 다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에스겔서에 가면 있죠. 이것을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자, 이것을 이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정통한 자들도 이게 눈이 떠있지 않으면 사울이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이 비늘이 벗겨졌다는 게 뭐냐면 이 구약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비늘이 벗어지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을 못 봐요. 자기네들만 구원받는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최초로 이방인에 대해서 비늘이 벗어진 거예요. 구약에서 이방인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최초에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선교지로 파송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구약에 능통한 그런 성경 박사였는데 비늘을 벗겨주니까 주님께서 벗겨주거든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8절 끝에 후반절에 가면 나와요. 자, 나는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이 주님이 비늘을 벗겨주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나가요. 우리나라에 이 조선시대 때요. 조선시대 때 양반으로서 최초의 전도자가 계세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도자, 양반으로서 최초의 전도자는 누굴까요?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은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전한 대상은 양반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가 받아들여요? 천민들, 백성들, 백정들, 정말 무시받는 자들. 천민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상놈들,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양반으로서 최초의 전도자가 있어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양반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분이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에게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정치범들, 국회의원, 차관급, 그런 사람들, 군수, 시장, 그런 자들이 들어와 있는 그 한성 감옥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워진 거 아세요? 그래서 저와 저에게도 주님의 때가 되니까 열방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늘 이 안에 틀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또 언어 콤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열방을 생각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품었던 게 북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품게 하셨어요. 정말 그 열방 온 민족을 향한 그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자, 주님을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해요. 주님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언제 오시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자, 이런 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뭘 하죠?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실 대로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주맞을 준비하는 자들은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모든 민족이 다 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때가 끝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 오실 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신다 그랬어. 그래,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지. 그러면서 열방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 이들이 복음을 아직 안 들었구나. 그 미전도 종종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죠. 이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 근데 이사야서를 제가 읽으면서 이사야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들의 장소가 어딘가 광야와 사막이더라고. 그게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평안한 길에 살지 않아요. 쉽고 편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살아요. 주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리기 위해서. 이게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모든 자들을 부른 목적, 선교와 전도, 정말 이 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선교 이야기를 하면 어이구, 내가 뭐 나이 드신 분들, 선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꼭 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형편을 주님이 아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민족을 품고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도 선교하는 거예요. 나는 못 가지만 정말 주님의 그 뜻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민족들이 주님 복음 듣게 하세요. 선교사들 보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복음 못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못 들었던 사람은 없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그 나라를 품고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 저들이 아직도 복음을 몰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걸,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길이라는 거, 그분 만나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나는 못 나가지만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상황이 돼서 나아가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정말 나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 그런 자들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게 다 16절 그 내용이 그거예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그래서 복음이, 그전에는 동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이 다 있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도들이 그 마띠아까지 해서 12명이 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어서 엄청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근데 이들의 목적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이방으로 나가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근데
안 나가고 교회 안에만 있어.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을 이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겁니다. 잡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에서 교회만 못 지키고 있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만 우리끼리만 하고 있으면 움직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행동력이 없어.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회를 흩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 제자들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주님의 아브라함에게부터 얘기를 했고 구약 전체의 내용은 이방들에게 열방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세 난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되는 건데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흩어가지고 다 그들이 나가죠. 12제자가 다 나가서 순교합니다. 인도, 스페인, 파키스탄, 이집트 모든 나라로 다 흩어지죠.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멀리 못 나가면 가까운 데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까운 이웃들 주님의 택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면 얘기하죠.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다시 얻는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버려야 다시 얻는다. 그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저 양들을 위해서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 내가 목숨을 버리고 나를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뭘 믿어요? 다시 산다는 거.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을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내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내 목숨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헌신해. 내 것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다 아깝죠. 내 청춘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다 아까워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다시 얻을 거라는 거.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믿어진 사람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믿어진 자들. 그들은 다시 산다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내용이죠. 18절도 읽습니다.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 부활의 소망을 알아요. 그게 믿어져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이 땅에 내 육신 어차피 죽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이 목숨 달아쳐서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왜 그거를 자원해서 하잖아요. 스스로 버리잖아요. 이걸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살 것을 믿어. 부활의 소망이 있어.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을 사랑해. 이걸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다시 살 부활의 소망이 너희들이 있다면 이 땅의 거 차원에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죽을 수 있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는 거, 내 것 갖다 다 영혼 살리는데 쓸 수 있는 게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없으니까 주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권세가, 그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 저와 여러분을 왜 먼저 불러주셨는가? 아직도 이 미전도 종족들이 있고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는가? 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지? 왜 이 좋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지?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대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 이후에 삶이 있다. 거기서 부활의 영광, 1000년 동안 너는 내 보좌에 앉아 왕노릇 할 거야. 이 말씀이 믿어진 자들은 이 땅의 삶에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들이 그게 깨달아졌고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나 한 목숨 드리리라. 왜?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다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 그걸 붙잡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나도 마땅히 내가 가진 모든 것 정말 주를 위해서 스스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 이유가 하나님,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알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기 위하여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하나님 그런 삶을 오늘 또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주여 사막과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